먹을 때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네, 절대 밥 먹을 때 어디 단체냐고 말씀을 하시면 말을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여러분들 쪽가장 안 통하는 여러분들이니까 참 감사 살려주려고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하지 않았어요. 오늘 뭐 대부분 박 기자님께서 제 소개를 하셔서 제가 할 때는 별로 없고요. 다음 주에 샌더로서 선교사 이해와 섬김이라는 강의가 주제가 있죠. 하은의 시작이요. 집사람입니다. 네, 잘 챙겨주세요. 물어볼 거예요. 저는 챙겨줬는지 안 챙겨줬는지. 근데 저는 지금 뭐 챙겨줘라는지 말을 못하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잘합니다. 네, 저보다 훨씬 아마 잘 하지 싶습니다. 잘 보이시죠? 여기 불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뭐 시간 안 들으셔도 돼요. 원래 오늘 2주차 이 강의는요 그냥 널널한 시간이에요. 기록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난 무조건 좋더라. 안 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더라. 이제 과거에 우리가 샌더, 여러분도 이제 하나의 샌더시잖아요. 여러분도 샌더시인데 과거에 이제 저희가 한번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뭐 지구상에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괄목할 만하게 한번 나눠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런 건 한번 보는 시간 하면서 오늘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어떤 도전이나 좀 본받을 분들이 있는가 그런 걸 한번 아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세계 선교 역사 또는 세계 선교의 진전에 어떤 역할들이 있었을까 그런 거를 이제 묶어서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박 집사님 오늘 제가 몇 번까지 끝내야 되는 거예요? 5시까지. 제가 5시까지 하라고요? 제가 중간에 쉬고? 네, 한번 쉬고요. 뭐 기계시죠, 뭐 제가. 그러면 제가한테 지금 물경 와 시간 40분. 부족하시면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만번의 말씀을 그렇게 저를 겨주시면 안 됩니다. 선거사 결의금 벌 받습니다. 네, 큰 벌 받습니다. 네. 자 이제 되셨죠? 네, 저한테 궁금하신 건 없으시죠? 네, 결혼했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런 철이 없습니다. 저는 네, 철이 안 들었습니다. 보자. 썬더스쿨 네. 벌써 나왔네. 흐릿하게 보이죠? 네. 흐릿하게 보이는 거는 보안상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농담이고요. 진한데 얘가 문제예요. 그건 아니고 또요. 제가 알겠습니다. 여기 접니다. 이제 7년이잖아요. 몇 년 전이겠어요. 우리 친구들 좀 어떡합니까? 제 집사람은 큰 바위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알겠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다다음 주에 오는데 지금은 좀 더 많이 예뻐졌을 겁니다. 네. 한국에 이 물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있던 세네갈 팀인데요. 여기에 아마 한 열 몇 개 나라가 있을 거예요. 이래 나라가 있어요. 저는 이제 사진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쁘죠? 옷도 이렇게 보고 옷도 다 다양하잖아요, 그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옷 돼가지고 TV에서 맞춘 그런 유니폼, 티셔츠부터 해서 우리 애들 자기 입던 옷들 다 합쳐져가지고 다양한 그쪽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팀으로. 네, 여러분 이제 교회 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팀은 참 좋은데요. 말도 나고 살도 많아요. 팀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의 팀이 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뭐라고 표현할까? 힘은 결국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은혜 안에서 다양한 각각의 은사를 지닌 사람이 그 은사를 때로는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모이면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몰라가지고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시는 사람도 있고 아는데 빼지르는 사람도 있고 아예 몰라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독일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독일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군인이 어떤 부류의 군인인지 아세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독일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무식한데 제일 용감한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가장 무식한데 제일 부진하고 용감한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고 있어요. 즉 팀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움직여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팀은 참 힘들어지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팀 안에 녹아들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 같아요.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를 여전히 아끼고 있고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챙기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저거 빨리 안 잡아가나 그렇게 할지 몰라도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서로 연말이 일어나고 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아시죠?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죽어서 가불든 주님이 빨리 없어서 끝내 부르시든 그래야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끝냅시다요. 네, 하시기 전에. 자, 샌더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강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다루셨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선교를 이야기할 때 잘 아시는 내용 잠깐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구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떠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최고의 활동은 이겁니다. 그죠? 동의하시죠?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알리고 듣게 하고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하는 모든 행동이 선교예요. 그럼 여러분 선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되시죠? 즉 생명을 일으키는 모든 활동,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생각부터 기도, 실제로 뭘 하는 것 모든 것은 선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자그마한 모든 것은 큰 건 모든 건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뭐니 여기 사는 게 선교니 여기 사는 건 아니란다 전도라 하더라 여기 사는 거라 하더라 아니에요. 모든 것은 선교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유식한 표현으로 선교적인 삶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걸 선교적인 삶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그러면 선교적인 삶을 해야 되니까 나는 저기 당장 내가 직장 때려치우고 애들 포기하고 남은 나라 가가지고 뭘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아주 일부분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이 가장 넓게는 선교적인 삶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선교적인 삶이에요. 그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것을 뭔가 나누려고 하는 그 표현들이 더 강화되겠죠. 그죠? 이제 이해하시는데 문제 없으시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게 쉽습니다. 이거 원래 하시는데 은근 먹어야 되는 일이에요. 네네네. 자, 그래서 선교는요, 뭔가를 해야만 하는 문제 자체가 아니고요. 선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서 예배를 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교회에 자기 팀을 간다, 누가 어디를 간다 하는데 그 가는 것 자체로 내가 만족을 느끼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좀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 있고 감동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면 맨날 어떤 정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라는 그거 하다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 나중에 돌아오게 보면 내가 뭐 했나 싶기도 하죠. 그 수많은 돈을 들이고 나를 갔다 오고 말도 배우고 애도 쓰고 막 배앓이도 하고 막 찌라질 했는데 뭐 했나 싶으잖아요. 그 이유는 가장 핵심이 우리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선교라는 모든 그 행동과 모든 활동들은 이걸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워드릴까요? 괜찮으세요? 치워드리면 낫겠죠? 네. 목사님 말씀을 하세요. 웃지 마시고. 제가 대구에서는 어떤 말인지 모르잖아요. 잘 안 보이시죠? 아, 저를 드리긴 했는데 문제는 내 거를 가져가야지. 자, 이거 보면서 할까요? 네. 마이크. 아니, 마이크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 가냐, 너무 많이 갔다. 네네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열방에서, 온 세상에서 영광 받으시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보고 싶은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 쓰시잖아요. 여러분,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질투하면 오늘에 뭐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질투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질투는 사실은 사랑의 감정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감정이 왜 비롯되냐면은 내한테 와야 될 게 안 올 때 생기는 거잖아요. 나한테 와야 될 게 엄한 데로 가면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우리하고 당신의 백성 사이에 있는데 그 백성들이 제대로 100% 다 믿고 주어야 하나님도 만족을 하시는데 이것이 한 80점, 50점 주고 나머지는 70 빼보세요. 그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마음이 나뉜다고 그러잖아요. 그 무상승배로 표현을 하자는 거잖아요. 다 그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용납하고 싶지 하지 않으세요. 왜? 당신만이 그걸 받을 수 있는데 누군가가 받는다? 여러분, 속된 말로 꼭지가 더 주시죠. 하나님 꼭지 들면 다 죽으니까 그 꼭 들면 안 됩니다.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제 열정이라고 하면 글자 보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있는 것. 그럼 당연히 서로 간에 이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태초에 창조하시면서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딱 만들고 다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100%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는 완성이 되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이제 시간을 두고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관 교제하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사람이랑 교제하시잖아요. 동산에서 만나서 교제하시고 히히호호 하시고 재밌는 게임도 하실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담과 하와 안에 100%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했다면 사탄은 안 넘어가죠. 왜 넘어가냐면은 그게 여전히 약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이 지상에서 그걸 유일하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이 누구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라고 하는 그걸 이끌게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해내셨기 때문에 인간이 원래 하나님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의 그 원형, 그 인간으로서의 그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상실했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쫓아가야 되는 모범으로서 장성한 분량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귀한 모델로서
우리 앞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워가는 이유는 그게 이서적으로 얘기 안 되게 왜 나왔는데. 자, 그러다가 영광. 자, 이런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 당연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그리는 그 그림이 자동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성경 자체에 대한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헌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분명하셔야 됩니다. 서문교회 자체가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서문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을 하시는 것이지. 시험 들잖아요. 이렇게 누구 장로 뭐 했다더라, 누구 권사 뭐 했다더라, 누구 집사 뭐 했다더라. 그럼 왜 그러면 그 사람 자체에 생각이 꽂혀 있어서 그런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또 그런 거니까. 근데 그게 너무 길게 가면 안 돼요. 각자의 꼬리치기 다 하시고 빨간 손 오십시오. 자,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네네. 자, 첫 번째 여러분 진젠도르프라는 분인데 이분은 1700년에 태어나서 176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기로 하면 18세기가 되는 거죠? 18세기, 19세기, 지금 21세기죠. 20세기인데 18세기에는 이제 선교에 대한 중요한 흐름들이 일단 유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교회가 나중에 제가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아직까지 그 선교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요. 주로 교회가 유럽 쪽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진젠도르프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이분의 별명이 이거예요.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선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 근데 왜 이분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1970년대에만 해도요 해외 선교 간다고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너 혹시 예배에 빠진 거 아니냐고 그런 소리도 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젠도르프 이분이 살던 그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조금 요때부터 요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해가지고요 서양에서는 여러분이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성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제껴놓고 최대한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 과학적 근거 이런 것들을 더 이제 그 신봉하는 21세기도 마찬가지죠. 21세기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으면은 그냥 미신으로 치부해버리는 게 많잖아요. 이때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힘이 약화되는 시절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싸우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때에 또 독일 쪽에서 어떤 영향이 나한테 경건주의라는 게 이제 나오는 게 있는데 경건주의는 반대예요. 신앙은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체험이 필요해요. 또 신앙은 영성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를 이분의 할머니가 영향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자기 자식들, 손주들에게 이런 신앙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분이 자라나신 거죠. 자라나시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분이 이제 누굴 만나느냐 하면은 이제 뒤에 보겠습니다. 모라비안 교회라 그래야 될까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 진젠도르프라는 분의 평가는 나중에 누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처럼 한 가지에 열중하며 산 사람은 역사에 그리 많지 않다. 이 사람 열중하며 사는 것은 선교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온 열방에 퍼뜨리도록 애를 쓴 그 열정 하나로 이분이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집어먹었어요. 이분은 기족이었거든요. 백장 높은 지위, 그러니까 자기 땅도 많이 있고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건신을 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목사님처럼 활동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요한 웨슬리 아시지요? 감리교를 이제
영국에 처음 시작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지대한 공헌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장 큰 업적은 뭐냐면 윌리엄 캐리라는 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윌리엄 캐리가 영국 분이시고 이분 누구죠? 그리고 나중에 인도로 선교사를 떠나시잖아요.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로부터 우리가 현대 선교가 새로 시작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선교 역사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분에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모티브를 제공을 해줘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시절에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요?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지요? 하나님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걸 다 아시지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건데 왜 네가 뻘쭘하게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중간에 삐끗하면 어떡하냐. 죄송합니다. 문용서 죄송합니다. 네. 삐끗하면 어떡하냐. 잘못 때려나면 어떡하냐.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됐어요.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맞는 말이기도 해요. 안 그래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요. 또 아니기도 해요. 그죠? 그 당시 교회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분은 책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시고 책 읽으셨던 분인데 그 읽은 내용 중에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책을 읽어봐도 그 당시 자기들을 가르치던 목사님들의 이야기에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틀렸다가 아니고 수긍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맞잖아요. 다 아시는 건 맞잖아요. 당신의 본능으로 모두 하시는 일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하시는가? 이게 포인트였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심지어 자기를 목사 안수 주고 가르치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도 부지런을 들어요. 니 나대지 마. 이렇게 된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에. 그런 걸 다 극복을 하고 이분이 이제 인도로 선교사로 떠나시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40년이 지난 뒤에 전 세계의 선교가 훨씬 내려갑니다. 근데 그 윌리엄 캐리가 했던 방식이 또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이야기 넘어가니까. 자, 그래서 이분이 그런 평가를 듣는 이유는 단순히 이분이 잘났다기보다는 그 주변의 신앙인들, 그 경건주의 사상들 이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왜 그렇게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을까? 했을 때 워낙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믿음이 좋은 분이셨어요. 워낙 믿음이 좋은 분인데 이게 이제 그 도미니코 펜티라는 이태리 그 화가가 그는 가톨릭이니까 성화를 많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화를 그린 작품들을 쭉 전시를 하는 곳에 가서 전시 보는데 요 그림 앞에 딱 이분이 섰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 이렇게 해서 있는 장면이시거든요. 피 묻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글자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이제 글자가 있는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찬송가 아주 많이 듣던 찬송가이시죠? 그 찬송가예요. 이게 요한복음 19장 5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유대 군중 앞에 딱 내놓고서는 이 사람을 보라. 누굴 낳아줄까? 이렇게 하는 장면이에요. 에케 호모라고 하거든요. 라틴어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때 이 진전돌프 백작이 이 앞에 딱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떠나지 못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겠느냐? 이 질문에 그가 결심을 하는 거죠. 내 남은 생을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어떻게 쓸지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분은 선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누군가에게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필요해요. 그죠? 전환점이 필요해요. 동기가 필요해요. 동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림만 찾아봤습니다. 에케호버라고 치시면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그림들이. 그분이 앞에 쓰던 건 이 그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나간 모라비안 교도, 이 모라비아는 지금의 이제 체코 쪽에 있는 한 동네 쪽인데요. 이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가톨릭과 부교와 신교, 이런 우리 개신교라고 말하는 둘이 전쟁을 했는데 그게 30년 전쟁이에요. 세계가 나오죠? 그 30년 전쟁의 어느 한 시점에 이 모라비아에 살던 사람들이 그쪽은 신교였어요. 그래서 박해를 받아서 밀려 나오다가 이 진전도르프가 있던 그 영지까지 밀려왔습니다. 밀려와서 여기가 이제 진전도르프 백작의 큰 영지 간 일부거든요. 거기 안에까지 이제 밀려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신앙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들의 삶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헤른 후투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공동체를 이제 건설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여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세월이 지난 뒤에 서로 간에 갑론을박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자칫 이렇게 어그러질 만한 위기에 있었을 때에 그들이 1727년 성경 4개교와 만찬을 통해 성만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강한 성령의 그 임재 속에서 그들이 회복이 됩니다. 다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들이 다 이렇게 거기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부분을 떠올리게 되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점점 해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모라비안 교도들이 여러분들을 움직였을 때가요, 거의 선교를 안 하던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교해야지 이렇게 동기부여하고 격려하는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고 자기들 스스로가 서로 나누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에 저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느끼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여러분 이 동안 이 1930년이라는 말은 모라비안 교회가 거의 활동을 이제 멈춘 시절이에요. 시간이 이제 하나가 쓰셨다는 소리죠. 그동안 이들이 무려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게 뭐 대단한가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자, 물경 교인 13명당 1명을 보냈습니다. 요 몇 명입니까? 둘, 여기 5, 9, 10, 11, 12, 13, 요 하나, 둘, 셋, 넷 테이블에 한 명 나가야 되네. 미안합니다. 훅 찍어서. 찍으라는 건 아닌데요. 네. 이해되시겠어요? 느낌이 오세요? 한, 둘, 셋, 넷 테이블에서 한 명이 나간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두 테이블에서 한 명이 나가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나라 1987년인가 80몇 년도에 해외 선교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할 즈음에 5,000명당 한 명이 나갔습니다. 안 놀리시네요. 선동력이 대단한가 봐요. 근데 거의 주변 여건이 호의적이지 않은 시즌에 13명당 한 명이 나갔다? 있을 수 없는 거죠. 미친 거죠. 요즘 애들 말 표현하면 미친 거죠. 미치게 한 거예요. 미치게 해서 미치게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미치도록 가버렸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 이들은 오직 주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순종하고 나아가고, 그리고 이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 자연의 선교 운동인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의 그 수리남이라는 그쪽에요. 덴마크에서 그 덴마크령 섬이 크게 몇 개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주로 사탕수수나 코코아를 재배하는 농장들인데 그 농장의 일꾼들이 노예들이에요. 노예와 죄수들을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여기서 노동력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모라비안 교회에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던 두 남자가, 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네. 두 남자가 어디로 하나님 자기를 보내실까 통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수리남의 덴마크에서 이렇게 하는 섬에 이런 사람이 있다던데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다더라. 거기 가자. 근데 갈 방법이 없어요. 왜? 거기는 노예하고 죄수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유인들은 아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한번 묵상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따라 오셨다. 읽어서 나오시죠? 나오죠? 그걸 딱 보면서 우리가 죄인이 되자. 사실 사고를 쳤어요. 이 두 분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고를 쳐서 실제로 가요. 근데 문제는 그이 같은 그 농장주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백인 둘이 죄수로 들어왔어요. 자기들은 백인이에요.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당감해야 된 거예요. 채찍으로 때릴 수도 없고 일을 막 시킬 수도 없고 왜 고민이 됐죠. 물론 나중에는 똑같이 칩을 받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세월이 1, 2년 지난 뒤에 거기에 있는 죄수들의 상남수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것이 됐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 식으로 정말 대서양, 다음에 카리브해, 심지어 저 북부까지 갔어요. 우리 이누이트족 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멀리 가셨어요. 지금도 이제 카리브해 쪽 가면은 모래만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보냈고 남은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그 삶의 증명의 삶을 살아낸 거죠. 자, 제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네, 여기까지 했군요. 자, 이와 웨슬레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유명하신 분들이시잖아요. 네, 이분들은 이제 사실은 이때에 이 두 분, 형하고 동생인데요. 이 두 분하고 한 분이 더 팀을 이뤄가지고 미국 조지아 저 남쪽에 그 이제 원주민 인디언들이죠. 선교하러 떠났어요. 2년 정도. 근데 거기서 이분들이 가는 그 당시에는 배로 갔기 때문에 대서양을 건너서 갔는데 여행 기간이 무려 57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어머니네 말을 만났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 아시죠? 배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주류옷 들고 있는데 어딘가 찬송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모라비안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 대기가 된 거죠. 자기는 그 나름 신앙이 있고 목회자고 선교사로 가고 이렇게 막 말이야 내가 아주 우쭐하게 했는데 폭풍을 만나고 쫄보가 돼가지고 이제 막 머릿속이 하얘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이럴 정도로 된 거죠. 그런 이제 고민이 중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성교지 도착했는데 도착했더니 잘 안 믿어주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야 믿으시오 그러면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이분들이 다시. 여기서 또 좌절을 겪습니다. 이 웨슬리 형제가 굉장히 좌절을 겪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 하나님 백성 맞아? 나 구원받은 거 맞아? 그 정도로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다 보면은 어떤 만나면 막 정말 하나님 나를 바로 뻥 차내신 것 같고 도저히 기도 응답도 안 들어주시고 막 나 혼자 그냥 내버려두신 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철저하게 막 허물어질 때 내적인 허물어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그런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형제가 그 피터 벌레라고라는 그 보헤미안 교회 목사님 한 분 같은 대화하면서 다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아까 보여준 그게 공동체에 가서 2년인가 3년 같은 일정 기간 동안 거기서 생활을 같이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감리교를 창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세계 선교에 대한 그 많은 부분을 나누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신 거지. 필요합니다. 누구나 그죠? 사무엘 윌슨 이분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일어난 해외 선교의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근데 시작은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1798년이잖아요. 이때는 지금 여러분 이제 혹시 그 교회에서 교육을 받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전 세계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게 몇 차례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까지 합치면 되면 뭐 6차, 7차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1차 때가 이제 아까 말한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부터 조금 더 위쪽으로 해서 영국 쪽에서 일어났던 일이 한 번 있고요. 2차가 어디서 일어나면 미국 쪽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휘필드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미국 동부 쪽에서 영적 큰 운동이 회복이 부흥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2차 때의 영향을 깊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에 대한 중요한 사람이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역사가 있냐면 꼭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선교와 맞물려서 움직여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18세기 때에는 또 하나 어떤 좋은 일이 있었냐, 18세기, 19세기 선교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때에 어떤 이 중요한 일이 있냐면은 그 아까 말한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영적인 대각성에 대한 그 하나의 영적 부흥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흐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선교를 나갔던 사람들이 보내오는 보고서 영향이 커집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리빙스턴이라는 분 아시죠? 아프리카에 가셔가지고 막 저기 뭐냐 빅토리아 호수도 발견하고 킬리만자로도 발견해서 영국에 보고하고 그런 사람 기억나시죠? 그분에서 보고서가 1785년인가 90년대 나오거든요. 1800년인가 보다. 그거를 다 돌려보면서 사람들이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땅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보고들을 통해서 남의 나라 이야기, 먼데 있는 이야기, 문화, 사람, 지리 새롭게 알아가는 거예요. 지적인 욕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불쌍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보고서들과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주신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선교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선교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쑥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여건들을 그렇게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읽어가시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께서. 읽어가는 와중에서 어느 때가 되면 사람들을 불러서 그것을 불쏘시개처럼 쓰시는 거예요. 서문교회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쓰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떤 불쏘시개를 쓰시려니까 나는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샌들어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영적 17세 때에 오지마 마음은 이제 회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분이 이제 한 이야기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읽어드릴게요. 가련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만족한 생활은 상상할 수 없다. 이게 이분이 나와라. 네, 이분이 회심을 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다 나이 들어서 예수 믿으신 분 중에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 친구는 17세에 예수를 믿으면서 핵심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이상의 만족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나. 그리고 항상 또 끼리끼리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 밀스 이분 주변에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대학을 들어갑니다. 19세 때에 그 윌리엄스라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 윌리엄스 대학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를 들어가 봤더니 그렇게 살아가는 또래들이 다 자기 해가 5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스스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 쭉 기도를 하는 과정에 한 번은 이제 기도하다가 마쳤는지 하는 중인지 모르겠지만 야외에서 했다고 기록이 나와요. 비가 왔어요. 그래서 막 도망을 이렇게 비를 피하려고 하다가
건초 이렇게 쌓아놓은 더미 이렇게 비를 잠시 피하면서 다시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약간 좀 표현만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 기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뭐 열심히 이렇게 구원도 베푸시고 어쩌고 막 기도를 하는데 순간 그들에게 어떤 기도의 방향이 제시가 되냐면은 왜 너희들이 직접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뜬금없이 이게 뭐가 훅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들이 기도 방향은 누구를 보내주시길 가시는데 어느 날 그 기도 가운데서 자기들이 기도할 때 갑자기 든 생각이 왜 우리가 하면 안 되지? 이게 하나의 음소성 들리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직접 하면 안 되니? 왜 너희들이 직접 나가면 안 되니? 왜 너희들이 직접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혼내 보내면 안 되니? 이런 뜻하지 않는 생각들이 툭 들어오면서 그들이 이걸 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해외 선교와 관련해서 움직여 보기로 다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가요, 이들이 5명이 그렇게 하고 또 사람들이 움직이게 이제 또 동료들을 모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그 모임 이름이 형제회, 우리말로 표현한 형제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때만 해도 미국은 여전히 선교사 나간다는 미친놈이었어요. 너 이단 아니냐? 너 잘못 먹었니? 이런 시절가 붙은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갔어요. 물겨 얘들이 형제회가 존속하는 동안 전체 회원이 527명이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실제로 나갔습니다. 선교사 나갔고 나머지 절반들은 그 나라에서 자기 생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 대해서 후원하는 사람들이 샌더가 된 거예요. 사실 이 밀스 선교사 이분도 나가지 않았어요. 이분이 여기 속해요. 그럼 계속 동원하고 내보는 그동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여기 5명 중에 3명이 그 자기들이 속했던 교회의 교단 모임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목사님들 앞에서 우리가 해외 선교를 헌신했는데 우리를 파송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웃기죠? 평신도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나 선교사로 갈 테니까 보내줘요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건 그 교단에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거기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해가지고 선교회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미국 해외 선교회 1810년에 나옵니다. 대단한 땅이죠. 목사님들을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중요한 앞으로 오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 19세기, 20세기를 이분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갔죠? 아닌가요? 네네네. 자, 평가를 잠깐 내리겠습니다. 밀스. 이분은 해외 선교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아까 그 선교는 이제 교단 중심이지만 또 다른 여러 선교 단체들을 조직을 했어요. 그것도 하고 또 그 당시 미국에 만연했던 노예제도에 대한 해방을 위해서도 단체도 만들고 그렇게 활동을 참 많이 하시고 이제 애석하게 이번에 30대 중반에 소천을 하시고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은 뭐냐면 윌리엄스 대학에 지금도 요 건초 더미 기도회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여기가 기념비입니다. 제 생각에 여기 아마 지구본 같고요. 여기 아마 기도하는 그 손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 기념비가 지금도 저렇게 있다는 사실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5명이 하나님의 그 강한 영향을 받아서 기도를 시작을 하고, 또 하나님 그들을 쓰셔서 그들의 순종을 쓰신 거죠. 순종을 쓰셔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해나가시고, 이게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한번 좀 기울지만 나중에 이 일을 통해서 또 크게 일어나는 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그 다음에 조지아 사바나 흑인 침례교회. 여러분 거기에 조지 라슬인가가 돼 있죠. 라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바꿔주시면 됐습니다. 네. 이분이 이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신데 나중에 이제 자메이카로 선교사로 가시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엊그제마다 노예였어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되게 힘들 텐데 이분들이 생각한 게 그거예요. 또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 사마상가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요, 사실은 어무색한 변명이 필요 없어요. 선교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선교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 하죠? 고민해보세요.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무조건 있어요. 어디까지 했나요? 잠깐만요. 네, 됐죠? 네. 배터리가 좀 잘 돼가는 막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를 보기 전에요. 요거를 보기 전에, 요거는 조금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헐몬산 수양회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1886년에 이게 이제 나오거든요. 시작이 되는데, 항상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저희가 보여줄 때는 단편적인 걸 보여주는 것 같지만 역사는 항상 흘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사무엘 밀스 분에서부터 선교에 대한 흐름들이 쭉 치고 나오고 또 거기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살아갔을 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루터 위샤드라는 분이 또 계십니다. 이거는 사무엘 밀스의 근초더미 기도회가 일어난 지부터 무려 70년 정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선교에 대한 강한 일들이 저변에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흐르고 있는 차에 이분이 또 자기가 각성을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념비 앞에 자기가 서요. 꼭 진전도르프 백작이 성화 앞에 서듯이 서서 선교에 대한 헌신을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주권 속에서 여러 사람을 준비해 주십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들 모이게 돼 있어요. 물줄기가 각기 나오지만 어느 지점에서 큰 강으로 모여들듯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로버트 와일드라는 아버지가 인도 선교사님이었는데 이분이 미국의 그게 프린스턴 대학인가요? 얘기 아마 프린스턴 대학 같습니다. 네, 프린스턴 대학. 지금도 유명하지 않은 대학입니다, 여러분. 프린스턴, 예일, 하버드 이렇게 하면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 동네 대학교예요. 네? 지금 대부분 동부에 있잖아요. 아이비리그라 그러잖아요. 그 당시 부리던 학교예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지금 유명하지만 1950년도 유명했겠어요? 천막주기 시작했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영적인 대학성 운동에 대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걸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을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사실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 선교사로 나가고 목회자로 헌신하고 수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다시 하나님이 다시 이때 하나님 큰일을 한 사람한테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루터 위샤드라는 그분이 그 건축더미 기념대학교에서 각성을 하고 또 로버트 와일드라는 분이 아버지가 인도 선교사님이신데 또 그런 영향들이 있어가지고 각성을 하고 그런 차에 대학생들이 이제 각각 대학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꼭 지금의 각 대학교에 학생 선교단체들 다 있잖아요. 열심히 복음 전하듯이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시원해서 그 선교를 나누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그 당시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목사, 그분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D.L. 무디라고 아시죠? 그분이 그 당시 이제 이름을 알리면서 막 활동하고 계실 때였었어요. 그리고 이 위샤드가 이제 이게 여러분 나온 대로 이 1886년에 무디가 학교를 하나 세워요. 그게 이름이 헐몬산 학교예요. 남자 학교거든요. 남자 학교를 세웠는데 이 위샤드가 무디 스님 찾아가서 우리가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하고 싶습니다. 장소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강사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학교 이게 이 동판이 그 기념비예요. 제가 잠깐만 자세히 보래. 죄송해요. 1886년 7월에 요 수양회가 열렸대요. 그리고 그 모임이 요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큰 선교 모임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인 거예요. 사실은. 자, 한 달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한 달간 수양회를 요즘 가능합니까? 미쳤다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3주입니다. 7월 7일부터 8월 1일까지 모였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89개 대학에서 대표들을 보냈습니다. 2명, 3명, 5명, 1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250, 나옵니까? 아, 네. 251명, 257명이라는 데도 있고, 250 하여튼,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 수양회를 하는데,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선교사님들 쓰세요. 근데 저때 또 한 분의 강사가 오시는데, 그분이 피어슨 박사이십니다. 피어슨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누구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경기도 평택에 가면 지금은 평택대학교라고 바뀌었는데 예전에 피어슨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이 젊은이들에게 선교에 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로 가야 한다. 이 이야기가 그 전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에 왔던 사람들 중에 아까 말한 로버트 와이너와 그 다음에 조금 뒤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존 모트라는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해서 쉽게 말하면 연판장 하나를 돌립니다. 어떤 거냐면 해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 여기 이름을 적으시오. 그래서 연판장을 돌렸는데 거기에 251명 가운데 100명이 자기 이름을 적습니다. 그것이 이 학생 자원 운동의 시작입니다. 저게 뭐 대단해? 대단합니다,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학생 자원 운동은 그 이후에 여기가 이제 할몬사 수양회가 이제 기원이 되고요. 1년간 162개 대학에서 무려 2,106명이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2,100명? 여기 인구는 뭐가 다르다니까 그때는 지금이나 그죠? 그래서 수명이 다르니까요. 많이 달랐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나왔어요. 학교들에서. 그리고 1890년부터 1940년대까지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거의 이 학생자원 운동의 활약은 거의 끝이 납니다. 나는 동안 무려 25,000명 또는 25,500명 제가 숫자 딱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기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미국, 캐나다, 호주 주치 선교사들 대부분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1902년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 떠난 선교사들의 비율을 보면 중국 56명, 인도 37명, 일본 26명, 한국 10명, 필리핀 10명, 멕시코 7명, 기타 등등. 이때 오신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평야대부흥의 주인 중에 하나인 토마스 하리 선교사님, 기타 등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상관 있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3세, 25세, 27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은 애들도 근데 뭐 한다고 그거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막 부시시해가지고 빨리 부르셔야 돼요. 이 학생 자원 운동의 핵심 일종의 부호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시대의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미쳤지. 그거 영어 원본이 영어 표현입니다. The evangelization of growth in this generation. 영어 좀 하죠?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비전을 품고 사역을 한 사람들. 그리고 이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19세기 전 세계의 성교의 판도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주춤주춤하고 수동적이고 잘 모르고 막 뒤를 빼던 교회들 앞에서 이들이 도전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열방을 향해 당신이 사람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이들을 통해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선교지 가던 시절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때예요. 우리나라 들어와가 병원을 막 죽어 나가잖아요. 가다가 죽고 오다가 죽고 가서 죽고 애도 죽고 부인도 죽고 자기도 죽고 훨씬 나락한 시대에 이들이 나간 거예요. 뭘 믿고 나가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간 거예요. 그거 하나가 다예요, 사실은. 뭐 교회는 정보가 많았간디요? 뭐 교회는 뭐 어마어마한 준비가 돼 있었간디요? 아니에요.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나갔던 것이지요. 그 이상도 기하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학생 자원운동 그 자리 없습니다. 여러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요. 네. 자, 읽어볼게요. 학생 자원운동에 5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1번,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개인적인 생업으로서의 해외 선교 사역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지금으로 상해봐라 이거야. 얘네도 실패하고 저도 실패하고 여기 대학 떨어지니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학업에서나 활동 분야에서 선교를 위해 지원한 학생들을 교회 선교부에 직접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체 지원자들을 하나의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활발한 운동에 참여하게 한다. 여러 선교부에서 필요한 양질의 지원자를 확보한다. 국내에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기도와 헌금으로 선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19세기에 온 세계의 복음화가 그렇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의 전 세계 복음화에 불과 몇 %밖에 차지를 못합니다. 20세기 들어와서야 비로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퍼져나갔죠. 이게 학생자원운동의 집회의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런 시 그립지 않으십니까? 우리 옛날에 부흥회 때 이럴 때 그러신 분 계시죠? 어마어마하죠? 존 모트 여기가 오면 이렇게 네. 왜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배터리가 나온 것 같은데 제게 혹시 누가 좀 넘겨주실래요? 네. 되게 그 배터리가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네. 이분이 이제 아까 학생 선교 자원의 총 진행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나라 말하면 상임 총무 이런 분으로서 열정적으로 하시고 이분도 평신도세요.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접근을 나뉘셨는데 이번에 1946년에 다른 분 한 분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정도로 정말 탁월한 일들을 하신 분이세요. 이분 또한 그렇게 샌더로서 이분이 이때가 노벨 평화상을 탈 때 사진입니다. 이분이 이제 사역을 해내신 거예요. 누군가는 열심히 했죠, 그죠?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벨뷰에 여성분이신데요. 이분은 장애인이셨어요. 장애인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 중에 한 번은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미국도 사실은요, 여자는 사실은 죄송합니다. 남자보다는 좀 하등의 존재를 봤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시절에 하나님의 그 성교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또 본인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원해서 내가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 중에 한 분 있었습니다. 아까 1810년에 미국 해외 선교회 아까 얘기했죠. 교단에서 만든 거. 그것보다 10년 먼저 이분이
보스턴 후원회, 그 일종의 보스턴 유사승배 후원회라고 맨 밑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저게 먼저 시작하실 정도로 되게 깨어 있으신 분 중에 한 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유사분들이 주로 후원을 모이셨는데, 돈이 지금처럼 지금을 가진 시대가 아니었어요. 남편들이 돈 벌러 와가지고 생활비 그걸 좀 이렇게 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 회비를 떼서 후원비로 넣고, 그걸로 선교사님들 품비 보내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핑계대면 안 됩니다. 핑계댈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이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이분에 대한, 이게 바닥에 있는 거 보면 이게 묘비 같아요. 묘비. 이 묘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메리웨, 아버지는 사무엘, 엄마는 마가렛, 딸이고요. 1779년 3월 12일에 태어나서 1861년 5월 24일에 소천하셨네요. 그러시고 1800년 미국 최초의 여자 선교회, 여성 선교회 설립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누가 기증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 침례교 여성 선교회에서 1988년 8월에 저 묘비를 기념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감격이 됩니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여 저를 만들어준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해서 이렇게 해준다? 뿌듯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라고 느끼고 싶으세요? 묘비에?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뭐라고 기억을 하실까요? 여러분은 훌륭한 샌들로 살았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거 잘 먹고 가면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음이요? 시간이 이제 돼가니까 네, 한 시간 되면. 자, 네. 성교운동은 부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 영성이든 전체 영성이든. 다음이요. 그리고 누군가 각성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다리시면 안 돼요. 나누셔야 됩니다. 알았죠? 나누시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 나눌 때에 그걸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가든 나가지 않든 은사를 통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안 보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둘의 무게가 어떻다? 똑같다. 나가는 사람은 더 충성하는 것 같고, 나가는 사람은 또 있어 보이고, 못 나가는 우리는 조금 지질해 보이고, 덜 충성하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는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 남겨주시는 것이지, 절대 더하고 덜한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내든 가지 않든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적인 삶을 살 것인가, 이 각성이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순종이 중요한 것이겠죠. 다음이요. 하나 더. 네, 끝났습니다. 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소리가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거에 다시 원래 90분짜리예요. 원래는 계획을 짤 때. 근데 붙여가지고 두 개 합쳐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제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 안에 있는 거랑 조금 다를 거예요. 다를 거예요. 제가 직접 정신을 만들어가지고 원본은 그게 맞고요. 근데 제가 수정한 거예요. 오늘을 위해서 끝내려고. 부탁하게 될지 모릅니다. 세계선교회랑을 보시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계화, 익숙하지 않아가요? 익숙합니다. 세계화가 일어납니다. 경제, 문화, 정보의 세계화가 일어납니다. 이 세계화의 핵심적인 도구가 뭐죠? 인터넷이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산업입니다. 그죠? 여러분, 선거사 너무 힘든 거 아니고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살려고 공부한다고요. 대신에
세계화가 일어나는 대신에 더 재미있는 사실은 지역화가 일어납니다. 세계화는 다 펼치는 건데 펼치면 펼칠수록 자기들이 똘똘 뭉치는 게 생겼어요. 그게 지역화지요. 자기 민족의, 자기 지역의 문화에 대한 우월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민족 중심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지금 대표적인 게 미국 우선주의가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외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중국 우선주의 막 자기들끼리 또 이제 막 자유무역을 외치면서 보호무역을 외치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정체성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몰랐어요. 세계화를 하면서 풀어놓으니까 여기저기 다 들어오고 나니까 위기의식을 느끼잖아요. 아이고 안 되겠다 야. 더 우리 것을 강화시켜야겠다. 그래 등장하는 거예요. 묘하죠. 그러니까 이 세계화가 불러온 현상이에요. 도시화가 일어나죠. 대구는 도시입니까 아닙니까? 도시죠. 당연히 도시죠. 사람들이 계속 도시로 몰려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산업화가 70년, 80년 산업화 일어나면서 시골에 있는 인구들이 도시로 쭉 들어왔죠. 지금도 들어오고 그 결과 농촌에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이 없다, 뭐 농사를 지을 땅은 많은데 뭐 사회적인 나오는 그게 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현상에 보여지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유엔에서 이야기할 때 2030 몇 년도인가요? 우리나라의 85%가 도시화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되게 빠른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도시화가 나중에 제가 요 선교와 관련된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선교와 관련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전략을 짤 때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슬람이 확장을 됩니다. 그죠? 이슬람이 꽤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 이렇게 됐고, 뭐 종종 이렇게 되어 있고, 60%가 아시아의 거주다. 왜 이슬람이 우리한테 위기에 줄드느냐 하면 사실은요,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하는 종교는 이슬람이 기독교가 거의 쌍벽을 이루거든요. 힌두교가 열심히 포교 활동하는 거 맞습니까? 불교도들이 열심히 포교 활동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 특성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빡시게 안 하잖아요. 남나라 막 손가서 버려고 막 잘 안 하잖아요.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그 사람들도 종교적 사명이 있는데. 자, 그만큼 근데 이슬람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슬람은 얘가 지금 얘가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전 세계를 이슬람으로 중복한다. 안 변합니다 이거.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외치지만 사실은 정보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회, 기독교가 선교하는 곳에 부딪히는 곳들이 대부분 이런 지역들이 많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시아에 무슬림이 가장 많긴 하지만 사실 이 아시아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주로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으로 대분되는 서아시아입니다. 서아시아. 갑시다. 빨리 갑시다. 여러분들 가셔야 되니까 진짜. 자, 디아스포라. 점점 난민들이 많아지죠? 전쟁 때문에?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살기 좋은 세상, 경제가 번성하고 막 점점 자유가 많아지고 막 인권이 막 향상되는 세상에서 점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점점 난민이 많이 일어나고 난민이 많이 일어난다는 말은 내 집을 포기하고 떠나야만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적인 난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사는 동네에 그 공장 하나가 폭발해가지고 막 유해가스가 넘쳐나가지고 내가 떠날 수도 있어요. 돈이 막 없어가지고 막 쫄쫄 굶어가지고 짐 싸가지고 떠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여러분 선교 정책과 관련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선교를 해야 될까 할 때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고통당하죠? 여러분 이게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전쟁과 테러는 증가합니다. 종교 간의 갈등과 벌어도 증가하죠. 인권 문제와 질병도 증가합니다. 묘하죠? 이렇게 의료가 발전하고 이렇게 기도 수준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힘들어져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수록 성문이 조용해질 거야. 결코 변함을 찾아오지 않을 거야. 결국 네가 마음을 편하게 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핍박도 많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웬만하면. 네. 핍박도 많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지금 얘기해드릴까요? 이때가 핍박 순교 20세기 2000년 1900년부터 2000년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많은 통계들이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의 숫자가 대략 4,5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년 동안. 안 놀라세요? 나만 인구 수십 명만 죽어도 지금 난리가 나는 판에 남한 인구만 지금 5,400만 넘었지만 대략 남한 인구만 사람이 지난 1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유효하는 하나로 전 세계에서 죽은 거예요. 물론 비교적 더 많이 있겠죠. 근데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은 지난 100년이 전 세계에서 교회 선교가 가장 활발한 시기였습니다. 가장 활발한 시기에 가장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요. 역사는 때로는 보수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거기에 대한 고난은 같이 간다. 성경에 나오죠? 하든나. 나오면 안 된다. 하나만 딱 하자. 근데 근대 세계, 여기는 이제 현대고요. 여기까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 선교 현황을 할 때에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중세까지 뺐습니다, 일부러. 빼버리고요. 근데만 잠깐 이야기 넣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할 때 크게 구분을 세 개를 짓습니다. 첫째는 해안 선교, 해안 지역 선교 또는 해안가 선교 시대, 해안 지역 선교 시대 뭐 이렇게 표현한 해안 여기 이제 보통 이때인데요. 이때는 이제 주로 선교를 배 타고 다니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배 타고 다니니까 주로 항구 쪽으로 많이 하겠지요. 안으로 못 들어가고. 그때 시대가 요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대표로 나오시는 분이 윌리엄 캐리는 이분 1792년에 이제 인도를 가시는데 이분이 위대한 점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선교 단체 익숙하시죠? 네. 뭐 저희 단체가 익숙하시잖아요. 네. 사실 예전에 익숙하지 않은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교 단체의 기원을 어디로 보느냐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 팀을 선교 단체로 보는 겁니다. 이분들은 교회 소속 파송이 아니에요. 되시겠습니까? 교회 이름으로 파송을 했지만 그 주의 성령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세워서 교회 앞에 세워놓으시고 교회가 축복 속에 그들을 파송을 하는 것이지 교회 속에 있는 파송이 아닙니다. 그리고 팀으로 움직였어요. 이분들이 한 명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저희가 이제 선교팀의 하나의 시작점으로 저희가 이제 보는데 이게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느 시점에서가 선교 단체가.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보통 교회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는 교회예요. 그죠? 서문교회.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라는 이 생각에 영역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라는 판 위에 서문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교육 기반이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학교.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하죠. 목사님 한 분 때문에 교회가 바뀝니다. 그죠?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신학교로 대변되는 교육 기반이 빠질 수는 없어요.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교 단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은사로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은사가 있어요. 양육을 해야 되고 새신자를 발굴해서 그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키워 나가야 되고 예배하게 그렇게 일어나죠. 그게 중심이 있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나가서 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은사를 가진 단체가 선교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그냥 교회 따로 선교단체 따로 볼 게 아니고요. 교회라는 큰 틀 안에 이것들이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들어오되 은사로서의 자기 역할에 대한 충실한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거단체가 어느 날 이 사람 길 건너가는 거 사용해 줘가지고 회계시켜가지고 니 온나 불러가지고 자 시작해가지고 몇 년 걸려가지고 준비됐다 선거사 가자 데리고 나가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그럼 교회의 역할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양이죠. 우리 같은 단체들은 교회를 통해 나온 일꾼들을 교회 이름으로 같이 협력해서 선교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거기서 본인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해서 동력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키워서 20년 키우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선교사로 나갔어요.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뭐 합니까? 교회 개척하잖아요. 결국은요. 전도해가지고 복음 전해서 그들을 또 해서 무리 양육해서 한 무리 만들어서 교회 개척하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선교와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분리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동력이자 협력이자 은사로서의 자기 직임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한동안 이 지상의 교회가 상실했었습니다. 그거를 이분이 다시 알려놓은 겁니다. 이분이 인도로 가면서 런던 침례 선교회, 런던 선교회라는 것을 들고 이분이 만들었다는 말이 있고 그 다른 분들이 뒤에 만들었다는 불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만들고 인도로 가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단체 이후로 아까 말한 여기는 이제 지금 18세기잖아요. 19세기 미국에서 아까 말한 보신 대로 그런 부흥이 많이 일어날 때에 그서 선교단체들이 마구마구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마구마구 생기기 시작하는 그 단체들이 선교사들을 계속 교회에서 양육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선교하시는 사람들을 마구마구 일꾼을 불러서 전 세계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선교단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찌 이해되셨습니까? 갈등이 아니에요. 서로 싸우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된 말로 박근혜가 생각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하는 거죠. 교회가 그거 안 하고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그거 안 하고 막 양육도 안 하고 세상을 발굴도 안 하고 이렇게 남아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외가 가버리자. 말이 안 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아우, 여기 흥분했을까요? 자, 매질선교회. 자, 그 이후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복음들이 막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사람들 생각에 그럼 저 안에는 뭐가 있지? 여러분 이때는 여전히 두려운 시대. 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휘적으로. 지금에야 우리가 인공위성되고 하니까 여기에 사막이 있다. 저기는 조금 더 보면 드론 끼워가지고 여기는 궁덩이 있다. 뭐 이렇게 알지만 저 시대는 그걸 모르는 시대예요. 그런 시절에 식인종이 사는지 뭐 외계인이 사는지 모르는 시대에 누군가가 도전정신을 가지고 이 부분처럼 이분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점점점. 이번에 중국에서 하시는 분이신데 제때는 주로 이제 상하이 이런 데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상하이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분은 아니고요. 있고 이분 같은 분들이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 안쪽으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에 세운 이 CIM이라는 이름이 China Inland Mission, 중국 내지 선교회, 지금의 ONF 전신입니다. 왜 ONF을 바꿨을까요? 왜 바꿨냐면은 60년대 문화혁명 때문에 다 쫓겨났잖아요. 중국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동남아로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CIM에서 ONF를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여전히 중국 선교회 일각에 있는 것입니다. AIM,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 지금도 있죠? SIM, 수단 인랜드 미션. 이때 할 이름이 나온 거예요. 왜? 여기는 이름이 좀 생뚱맞긴 한데, 왜 또 1913년에 그렇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프리카 한 가운데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 벨기에는 내지로 들어가는 내지로 이제. 자, 그래서 갔어요. 요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요거는 이제 어떤 문제 하면은, 자, 사람들이 이제 막 대학가도 가고 내주 살고 막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언어학자인데요. 언어학자는 선교사이신데, 그 남미의 그 과테말라라는 걸 선교를 갔어요. 갔더니, 그래서 이게 한 나라예요. 나라 하나인데, 여기서 쓰는 말하고, 저기서 쓰는 말하고 다른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헷갈리는 거잖아요. 과테말라가 하나의 나라잖아요. 나라인데 못 알아들어. 근데 다 과테말라 사람이라고 해요. 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두 개는요 지리적 개념이에요. 나네, 나라, 나네, 땅.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같은 땅인데 다른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십시다. 이분은 이제 인류학자인데요. 이분은 가보니까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도 서로 문화가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활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상한, 그러니까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이게 통했는데 이거는 안 통하는 거예요. 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이제.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아, 중국 하나가 다 터널이 끝난 줄 알았더니, 이 사람도 얘기는 못해요. 사람도 안 돼요. 같은 중국이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나오는 개념이, 여러분이 말하는 미시도 종족, 성향,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단어에 확실한 방점을 찍은 분이 이분입니다. 이번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일어난 성교 대회에서 15분짜리 짤막한 발견 하나 하세요. 이번에 2012년인가 돌아가서 소장하셨는데요. 거기서 미신성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걸 짚어보시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민족이라는 단어를 나라 개념으로 보지 말자. 그야말로 인종 개념으로 보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믿음도 종족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슬로건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선교도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중국은 한족이 92%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 한족 하나에 55개의 소수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신문에 나오는 신장 유구르족이 이 사람은 이슬람을 믿잖아요. 그죠? 아랍 사람이에요. 생긴 거 보면요. 그리고 후이족 또는 회족 이 사람은 이슬람이에요. 달라요. 그 다음에 조선족 우리나라 같지만 또 다르죠.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이게 한 개의 중국이지만 거기에는 크게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족속만 총 한족 포함해서 5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대한 선교 전략을 세웁시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 나오면은 거기서 55개의 별개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셨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세상이 변화하고 발전하듯이 선교도 변화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도시 선교입니다. 아까 도시화해 한다 그랬죠? 사람 도시로 몰려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대구 아파트 한 채 값이랑 칠곡에 있는 상동네에서 아파트 한 채 값이 같을까요? 다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거기서 대구로 왔는데 이 돈을 뭐 하겠어요? 아파트는 못 사요. 자연스럽게 빈곤의 나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변두리를 누려갈 가능성이 높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거기를 계속 착안하는 거예요. 도시에 들어가서 그들을 향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사실 하나 생기게 뭐냐면 이 이승종족은 여러분 되게 어려워요. 주로 이들이 사는 데는 시골들이 그러니까 혈연 집단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 전하기 되게 어려워요. 정신시하거든요. 누가 하나 믿으려고 해도 눈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고 저쪽 가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이 사람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들 중에 이런 도시로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안 나오잖아요. 그 젊은 사람 나오니까 일단은 어른들이 없어. 편한 거예요. 마음에. 그럼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끼리끼리 살죠. 사실은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나와보니까 돈 벌기 힘든데 그래도 내 동네 사람들, 내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 마음이 나도 편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선거 사람들이 정보를 익히면서 그들하고 같이 사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 연결되어 자기 종교 연결되어 있죠. 그럼 그들을 통해서 이 종교를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다리의 크기라 하거든요. 또 그 중에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님도 나올 수도 있고 막 선거사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성공조 안으로. 그래서 이런 도시 역할을 하는 도시를 관문도시라고 이야기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기독교는 이랬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그러니까 지중해입니다. 좀 환하죠, 색깔이. 그러니까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이제 유럽 쪽이고요. 중앙아시아 쪽이고요.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 이게 북아프리카, 이게 이제 저기서 이제 중국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 사도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너무 본 거 아닙니다. 12분의 사도들 중에서 몇 분이 순교하셨을까요? 빨리 말하세요. 11분. 그만큼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만큼 복음 전하가 다이스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00년경에 복음이 이렇게까지 열어보고 있어요.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200년, 300년 이거 안 되노. 자, 600년, 700년까지 쭉 복음이 정리 많이 됐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유럽 이쪽에 중앙아시아 쭉 붙어가지고 중국까지 넘어가기 시작하죠. 아라비아 반도 쭉 색깔 있는 거는 다 복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진한 색깔은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등장하는데 700년이에요. 그죠? 600 몇 년이 이스라엘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기 벨트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이슬람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러다가 제가 한번 넘겨주죠. 네. 이거 안 넘겨주죠. 제가 이거. 자, 10세기경 900년경이죠. 여전히 복음이 확 넘어가는데 이슬람도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 이거예요. 요 선이에요. 요 선. 여기 좀 진한 색이죠. 요거는요, 그 당시 바이킹들이 많이 오던 시대입니다. 700년, 800년 전부터 900년, 요때는 이 북쪽에 있던 바이킹들이 막 유럽으로 들어와요. 문명이 좋으니까, 좋은 거 가지러.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와가지고 노예들을 잡아가잖아요. 주로 예쁜 차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근데 그 잡혀간 차를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직 예수를 믿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게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 핀란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복음화율이 높은 여건이 있는 거예요. 시도가. 참 희한하죠. 잡혀간 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찾아가고 싶으세요? 자, 15세기 교역이 사라졌죠. 북아프리카 사라졌습니다. 여기는 이집트하고 이디오피아 이쪽 남아있는 거고요. 아라비아 반도 완전 사라지고요. 중앙아시아, 중국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좀 특이합니다. 중국은 이슬람 때문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제사문제 때문에 사라집니다. 왕이 되게 좋아 보이네. 와서 대단한 마음대로 복음해. 그랬더니 복음이 전부터 쫙 퍼져가다가 제사문제 때 걸리면 이런 고약한 놈들을 감히 어른들은 순상을 안 해? 너희들 집어치워. 그러면 살아서 버리는 게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복음이 빨리 됐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여건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15세기경에는 이 교회가 거의 유럽 쪽에만 머물죠. 네? 자, 네, 넘겨주세요. 네, 16세기 거의 이렇죠? 아까 말했잖아요. 이때는 이때 지금요, 여러분 이 1500에 1600에 100년 동안 순교 숫자가 39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900년에서 2000년대까지 100년 동안 4,500만 명 어마어마한 걸 이해하시겠죠? 다음 페이지요. 17세기 선교 위대한 세기가 슬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계속 영적 복음으로 부흥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이제 여기를 넘어서서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18세기 다음 페이지. 예, 위대한 19세기 복음이 얼마나 커져가는지 보십시오. 물론 이슬람도 굉장히 커져갑니다. 커져가지만 더불어서 교회도 그 역할을 점점 뻗어갑니다. 마지막 한 페이지요. 20세기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이 이슬람이 영향을 많이 끼치던 이 노란, 이 파란, 초록색 이 선 안에는 거의 선교 활동이 일어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이 안에서도 얼마든지 복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나 금방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증거된 거는 그냥 증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갖고 누군가는 밀어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현장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무게가 떨어집니까?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랑 제 무게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고추님 보실만 하십니까? 자, 다음이요.
선거 숫자를 보세요. 아까 우리가 본 이때를 보세요. 1800년대 학생 자원운동 생각하시죠? 그때 2000이거든요. 선거 숫자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올라간다. 지금 더 올라갔습니다. 다음이요. 인구를 보세요. AD 병력경, AD 병력은 이제 역사 속에서 중요한 게 예수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 신복이 다 완성되는 시절입니다. 그죠? 자, 이때 여러분과 같이 정말 잘 믿는 그리스도인의 한 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460명을 상대했었어야 됩니다. 사술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9명을 상대하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요. 아까 친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때 보세요. 누가? 됐어. 나 시간 안 보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겠죠? 다음요. 믿음 성경은 이야기 조금만 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 정도 더 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5시에 얘기가 끝나야 되는데. 자, 미수도 종족은 간단합니다. 그 나라 인구 또는 종족 전체 인구 가운데에 5% 이하가 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잘 나가다 안 나가다 떠나서 손든 사람 또는 그 중에서 2%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그 이하일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뭘 하기가 버거워라는 소리예요. 다음요. 이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 선포가 없죠. 두 번째 교회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전도를 받아가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세운 교회. 이걸 말하죠. 세 번째 자기 말로 되는 성경. 네 번째 선교사가 없고 마지막에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주 종족에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세우고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나오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자기들 말을 사용하는 게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들 스스로가 전도해서 지도를 양성해서 복음을 시켜나가는 그게 있어야지 미주 종족 안에서 종족 돌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러나 다 띄워주세요. 몇 번 치세요.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같이 이해해 보시죠. 자, 여전히 문제는 뭐냐면 불균형이에요. 지금도 복음이 많이 들어가고 스스로 교회를 세우는 곳이 많은데 선교사님들의 대부분 여기 들어가 있고 교회의 선교 재정이 여기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그런데 더 우리가 전도 집중해야 되는 이 미전도 종족 안에는 선교사가 이만큼만 들어가고 있고 돈도 이만큼만 들어가고 있고 물색이 이만큼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선문교회가 어떻게 선교 정책을 해야 되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주님의 세력을 빨리 보시려면 여러분 빨리 된 걸 빨리 내셔야만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자, 제가 잠깐만 한 개만 시켜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다음 페이지요. 이게 여사 프로젝트라고 굉장히 중요한 미주 종족에 대해 연구를 하는 전 세계적인 곳인데요. 여기 나온 자료들이에요. 2018년도 자료입니다. 자, 우리나라 2018년도에 전 세계 인구가 73명 정도 되고 16,900 종족이 있고 7,000개 언어가 있고 237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미주 종족을 따로 분류해보면은 30억 명 정도가 아직까지 미주 종족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44명이 된다는 소리죠. 근데 그 중에서 아직 7,000여 종족은 미주 종족 분류가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자, 그럼 어디 주로 몰려있을까요? 예, 서주세요. 네, 계속 한 번 더. 네, 거기까지. 자, 여기는 뭐냐면 라틴 아메리카 거의 없죠, 이제? 자, 여기 어디 북미 거의 없죠? 다음 페이지요. 네, 아랍 사상 봅시다. 아랍 여기 아랍 여기 아라비아 반도 북아프리카 여기가 사하라 사막 여기가 사헬지대가 여전히 사헬지대. 자, 여기에 보십시오. 645 종족이 있는데 어이구 454 정도 여전히 미전 종족 남아 있는 거예요. 인구는 2억 5천만 명쯤 된답니다. 갈바나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입니까? 유라시아. 뭐 여기는 뭐 거의 이제 막. 자, 다음 페이지요. 사하라 이란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는 우리나라보다 200년의 선교수가 빠릅니다. 지금 자기들이 선교수 다 보내고 합니다. 어떤 나라는 길게 인구 40%가 넘어요. 그런 데는 여전히 뭐 선교밖에 하지만,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자, 여기, 아프리카 뿔, 이쪽 아프리카 뿔, 여기 소말리아, 아시죠? 자, 이쪽도 무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이 보고만 됐죠? 다음 페이지요. 네.
자, 페르시아 메디나, 여기 이제죠. 여기 주로 이란이 있는 이제 이라크 쪽이죠. 이쪽. 자, 314종족이 있는데, 아이고야. 할만하죠? 자, 이쪽입니다. 요새 아랍이죠, 여러분. 아랍 사이. 여기 가면 아라비아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축이 아라비아만, 이쪽이 북아프리카. 여기 연결돼 있죠? 여기 투르크, 여기 터키, 그리고 우리 그 중앙아시아 다섯 개 나라, 스타 붙은 나라, 아시죠? 여기가 있죠. 자, 여기 터키 두가 왜 말했죠? 다음 페이지요? 아, 이게 여러분들의 재밌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게 중요해. 남아시아. 여기 인도. 스리랑카. 여기가 방글라데시, 여기 네팔, 부탄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인구는? 아까 미신도 인구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30억. 여기 얼마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막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막가라는 안 해. 근데 아까 여기 지역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계 청교에서 미술성적으로 고려할 때에 가장 집중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얘기예요. 아까 말한 그런 중앙아시아 그리고 그 아라비아 반도 쪽 북아프리카도 물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훨씬 더 집중해야 될 얘기예요. 지금 이게 힌두교잖아요. 힌두교와 이슬람이 뭉쳐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 이거는 유술종족인데 인도는 유술종족이라고 보기보다는 재밌는 사실은 사회적 유술종족이에요. 인종족이 아니고 무슨 말을 카스트에서 들어보셨죠? 카스트가 학교에서 몇 개나 배웠습니까? 4개, 2만 개가 넘습니다. 4개는 하나의 기준이고요. 그 안에 어마무시한 이 카스트가 있는 거예요. 서로 안 붙습니다. 결혼도 안 하잖아요. 어떤 카스트는 불가촉 체면에 아예 손도 안 대잖아요. 달리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부족들은.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할 때는. 다음 페이지요?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시아 쪽은 뭐 많이 됐습니다. 네. 여기 이제 말레이 반도 쪽이 그 인도네시아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인도네시아가 교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말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제가 죄송한 표현이. 네, 넘어가시죠. 네. 여러분, 연락을 정보기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다 나오는데 책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 어플도 있습니다. 여기. 미준도 종족을 위한 기도, 오퍼레이션 호, 기도 24365 이런 어플을 뒤져보십시오. 뒤져보시면 이런 정보들이 매일매일 뜹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라마단 기간이죠. 예수전도단에서 라마단 기간 동안 펴내는 기도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 라마단기에 요거 조그만 거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거 기도하십시오. 그거 정말 잘 만든 책입니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도 펴놓고 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여러분, 누구 발인지 아십니까? 우리 테니스 스타 정현이라는 사람의 발입니다. 박희정 선수의 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케이팅 잘 타시는 장화 선수의 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발레리나 강수지 씨 발을 봤습니까? 여러분 어떤 발을 보십니까? 이 발을 보고 우리가 못생겼다, 제가 헛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요. 이 발은 어떻습니까? 차이가 나 보이나요? 이 발은 이 발목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몇 달을 보냈는데 여전히 부르 있는데 이분이 단기 선교 팀을 맡고 있는데 답사 간다라고 이 둥둥부름을 들고 이 발을 가지고 저기 중앙아시아 스탄 나라의 30m 고지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붙는 거예요. 이분 약사예요. 약국 문 닫아야 돼요. 또는 대체 약사는 세워오면 돈이 나가죠. 자기 돈 쓰고 갔다 와야 되죠. 발이 붙죠. 답사일 뿐인데 몇 달 정도 같이 또 가야 돼요. 거기를. 근데 이분의 삶의 초점은 선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과 돈과 모든 걸 들여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1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지.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환갑이에요, 이분이요. 내일은 환갑이에요. 덩치 크신 거 아십니까? 덩치가 자그마하세요. 어디 좀 보면 내가 제일 그때 의외보다 덩치 크셔가지고. 여는 없습니다. 여는 그분보다 작은 분이 없습니다. 크십니다.
있고요. 많은 남편도 있고요. 약국을 유지해야 되고요. 지금 월급도 줘야 되고요. 돈 들어갈 때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선교사로서 자기 책임이 뭔지를 이분은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 본인은 선교사로서의 삶은 때로는 우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땀을 흘려서 흘려야 되고요. 때로는 화장할 수 없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대충 묻은 티셔츠 입고 막 돌아다닐 때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늘에 해야 되고 산에 물 묻혀야 되고 그냥 쓰레기 이렇게 풍길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 보면 낙심이 되지 않아요. 그거를 누구를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까? 누구를 위한 선교적인 삶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까?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이 헌신을 하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까? 그리고 나의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이 일은 정말 절망이에요. 그걸 한다 누가 돈을 주기로 합니까? 누가 이름 올려주기로 합니까? 누가 옷을 주기로 합니까? 비싸요. 근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서 내가 법사정은 호랑이가 안 나오고 여러분 서로 사정은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누가 이렇게 기도를 내면은 꼭 나가 몰랐지만 같이 기도해보지. 내 그런 비전이 있었구나.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뭐 할지요? 예기치 않게 꿈꾸는 생겼으면 이걸 드려야 되나? 그걸 고민하셔야지. 적금 들까 가요. 무슨 수를 썼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하나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주셔야 합니다. 그걸 역사적인 세대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세계 선교 현황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말은 아름다운 말은 절대 아닙니다. 말은 이사야서 50장 7절 또 저것을 인용한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말이 되는 것이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사정을 다 계신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제게 주셨으니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모양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열방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문교회에 선수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의 비전 위에, 그들의 기도 위에, 그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 그들을 함께 하시고 그 신령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